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부부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와 또 이 부부의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자 뉴욕 타임즈에서 나온 기사에 보면 코로나19로 부부 관계가 시간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남편이 꼴보기 싫은 이유로 이혼 사례가 늘었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스트레스 이건데요. 그 부부 갈등이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혼까지 치닫는데 이제 끝장을 보는 거죠. 그 끝장을 보는데 가장 큰 폭으로 늘었던 나라가 어디냐면은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전 국민 이동 제한령이 선포되어서 동일한 기간 동안에 가정 폭력 건수가 32%가 증가했답니다. 그리고 파리에서만 36%가 증가하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닌데 이 중국에서도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이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지금 이혼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다툼 이걸 이제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잔소리죠. 이 잔소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시작되어서 결국 이제 이혼이라는 아주 막다른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잔소리는 어떻게 보면 저도 한번 쭉 찾아보니까 듣기 싫은 이야기가 잔소리가 되는데 왜 듣기 싫으냐라는 거예요. 맞는 말 같은데 왜 듣기 싫을까요? 그 이유가 말하는 사람은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잔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회피하고 싶고 좀 이것을 숨기고 싶었던 그 이야기, 그게 무의식 쪽에 이게 잠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잔소리가. 그래서 이 잔소리를 많이 듣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폭발을 하게 되고 그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게 폭발을 하다 보니까 가정 파탄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좀 생각을 좀 가지고 행복한 부부가 도대체 뭘까?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한번 고민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행복한 가정에 행복한 부부의 성경적 원리를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22절 말씀을 보면요. 22절에 보면 그 아내들이여라고 표현을 하고요. 25절에 보면 남편들아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아내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하고 남편에 대해서는 잠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 남편과 아내 구분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사람의 남자고 한 사람의 여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도 있지만 가정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냐면 아내로서의 모습, 남편으로서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한 여자로서의 모습, 한 남자로서의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아내로서의 모습과 남편으로서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결혼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결혼이라는 것은 그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것에서 시작을 하고요.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결혼이죠.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몸이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의 생활을 하시면 남편, 아내는 한 몸이에요. 한 몸. 하나님은 한 몸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남자, 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죠?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하나님으로 표현하듯이 꼭 우리의 인생이 바로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하나의 모습으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나눌 수 없게 되는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을 들춰보게 됐는데, 그게 2006년도에 나온 IBP에서 나온 책인데요. 우리들의 거듭난 결혼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조은숙 씨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부부가 한 잠자리 침대에 누워 있는데, 틀림없이 두 사람이 누워 있는데 거기에는 6명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편의 부모님 그리고 아내의 부모님이 같이 누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더 이게 강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부모님, 이 조은숙 씨 자기 본인이 느끼는 그 나이 또래의 부모님들은 굉장히 어렵게 자수성가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바쳐가지고 아이들 공부시키는 데에 올인했어요. 자기 금 안 먹고, 그죠? 돈 있으면 공부시키는데, 시집 장가 보내는데 올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부모님들의 기대치는 누구에게 있느냐면 자기의 아들에게 있고 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시시콜콜 남편은 시부모한테 전화를 하고 아내는 친정에 전화를 하고, 계속 이야기가 나눠지다 보니까 결국 두 사람이 누워 있는데, 나중에 일이 빵 터지고 나서 보면은, 그죠? 집안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우리는 뭐 신혼부부는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없는 걸로 보이고요. 다 이제 그 손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나이로 이제 우리 치닫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완전히 내려놓아야 돼요. 그들에게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끊으셔야 돼요. 그들에게 감정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끊으셔야 돼요. 완전히 그들이 하나의 가정으로, 한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결혼의 첫 번째 원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서부터 떠나는 것이 가정의 시작인데, 뭐 심심한 부모 찾아와가지고 밥 달라고 하는 그거 뭐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게 아이고 뭐 아들 그 사위가 아들 같고 그저 며느리가 딸 같아서 뭐 밥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결국 집안을 망치는 거예요. 밥은 너희 집 와서 먹고 잠은 너희 집에 가서 자라. 이렇게 좀 단호하게 뭔가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비정상적인 기대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이게 자꾸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잘못되어 있는 관계를 좀 단절시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결혼의 가장 첫 번째고 부부의 첫 번째 성경적인 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오전에 말씀에도 들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내들에게 꼭 큰 짐을 지우는 것 같은 메시지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은 2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서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서로 복종하기를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부부의 관계든 아니면은 우리와 서로의 관계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부부 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 아내라면 서로 복종하기를 결단해야 되는데, 너도 왜 성경대로 복종 안 하노? 하면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서로 복종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네가 나한테 복종했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잘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복종하기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복종의 모습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진정한 아내의 복종이 일어나는 거고 남편의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런 의미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그 자체가 단순한 남편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질서를 의미하는 거죠. 질서. 그게 뭡니까?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죠?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남편으로부터 말씀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질서가 있는 건데, 이 질서를 깨우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네 머리다, 넌 내 말대로 해,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종속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아니죠. 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듯이 우리의 부부도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종의 의미를 좀 성경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복종은 발 아래 무릎을 꿇는 그것도 복종인데, 여기에 좀 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상대를 존중하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를 존중하는, 지금 우리로 표현하는 상대를 존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면 경청입니다. 경청. 그 경청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내가 남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 남편들이 집에 오면 어떤 일을 벌이냐면, 남편들은 이 굴에 들어가고자 하는, 굴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 집이 남편에게는 굴이 되어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남편들은 집에 혼자 들어가 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뭐 컴퓨터를 보더라도 남편 혼자서 좀 볼 수 있도록 놔둬야 돼요. 그죠?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놔두고, 책을 보더라도 놔두고, 아니면 뭐 정말 그 요즘에 그 어른들도 장난감을 많이 갖고 논다고 하는데, 그런 장난감을 갖고 놀더라도 좀 놔두셔야 돼요. 왜? 남편들이 그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해주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을 경청하고 좀 들어줄 수 있다면 남편은 스트레스가 확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편들이 그런 일을 하면은, 당신은 집에만 들어오면 혼자 있고, 나는 이때까지 혼자 있다가 당신 오니까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말을 못 하니까, 우리 뭐 사람들은 3만 마디 해야 되는데 나 오늘 10,000마디도 못 했는데 당신한테 20,000마디 쏟아부어야 되는데 내 말도 안 들어주고 하면서 막 수다를 해면, 그게 결국 뭡니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의 말에 조금 경청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피차 복종해야 되니까 남편들도 아내의 말에 좀 경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실천적인 부분은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경적인 부부의 원리는 뭐냐면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남편에게 아주 무서운 메시지가 등장을 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명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해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아예 이 충격적인 요법을 주고 있죠.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은 몸 바쳐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게 성경적인 원리인데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오늘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이 사회가 안 받쳐줘. 그렇게 막
부인이 정말 우리 부인이 명품 핸드백도 한번 들어보게 해주고 싶은데 세상에 안 받쳐줘. 돈이 안 벌려. 그래가지고 사주지도 못해. 그러니까 쑥스러운 그런 걸 갖고 있는데 부인은 그거를 모르는 척하면서 뭐 여보 옆집에 누구누구는 뭐 요번에 명품백 샀어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스트레스를 막 받는 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는 뭡니까? 남편도 아내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못해주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디도서 2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로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여자들에게도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목숨 걸고 사랑을 해야 되고, 아내는 원래 목숨 걸고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왜 아들 뭐 애들 놓으려고 그죠? 그 완전히 모든 걸 다 바치잖아요. 그게 아내가 주는 사랑인데 남편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가 내 남편으로서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겠구나. 결단하면서 목숨 걸고 피 흘리기까지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노래가 되는 거죠. 그죠? 노래를 불러야 노래가 되는 거예요. 종도 뭐예요? 종이 땡땡 쳐야 이 종이 되는 거예요. 구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도 어떻게 해요?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말을 표현하든지 몸으로 표현하든지 그 몸의 언어든지 그 말의 언어, 하여튼 표현이 돼야지 이게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서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이 사랑을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가 이제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책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추려봤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 부부가 행복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부의 문제가 행복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싸우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아는 게 중요한데 문제를 알기 위해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분이 누구냐면 남편들이에요. 남편들은 문제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해요. 회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여길 수 있는 마음가짐, 이게 남편에게서부터 필요한데요. 그 마음을 먼저 단디 먹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가족의 모임이 있고 직장의 모임이 있으면 대부분 남편들은 직장의 모임을 이 프라이머리를 주죠. 우선권을 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평생 같이 해야 될 가족들은 뒷전이 되는 거예요. 상처받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상처를 어떻게 합니까? 아빠는 어쩔 수 없어라고 포기하면서 상처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이 가정의 우선순위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함부로 이 약속을 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약속을 하지 말고 잘 약속을 만들고, 그리고 그 프라이머리가 딱 생성이 되면 직장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 하고 그 중요한 일이 뭔지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곳에 가야 되는 거죠. 이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전화가 이렇게 올 때 딱 보면은 스팸 전화 오잖아요. 스팸 전화는 우리한테 뭔가를 계속 잔소리처럼 막 하면서 보험 들으라, 막 하면서 뭘 해라, 뭐 이렇게 막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여자분들이 쓰는 물건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S 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할 때 따지듯이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14 같이 이제 전화 교환하시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전화를 한다 하죠. 왜냐하면 스트레스 풀라고. 그런 것처럼 콜센터에, 고객센터에 있는 직원처럼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는 의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남편들은 아내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을까? 우리 아내의 입에다가 차크를 한번 착 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아내가 하는 그 잔소리가 도대체 어떤 고충이 있길래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그 민원 접수를 하듯이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이 쉽게 이제 그 부인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게 뭐냐면, 아, 이거 또 이야기하네, 이거잖아요. 항상 또 이거 붙이잖아요. 또 뭔데? 또 왜? 항상 이 또를 붙여요. 왜? 잔소리니까. 그런데 그 잔소리가 또가 안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그 이야기가 100번은 해야지 속이 시원해진다 하죠. 똑같은 이야기 100번 들을 때까지 참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 되는 거예요.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의 관계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내를 존중하는 방법이 민원 접수하듯이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고객센터 직원처럼. 그러면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왕 사는 거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잔소리를 계속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 둘의 관계가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뭔지는, 그죠? 아내는 알아요. 그런데 표현을 못할 뿐이에요. 그 문제를, 그 관계의 문제를 개선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더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잔소리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잔소리가 끊어졌다. 그거는 이제 외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마음이 떠난 거죠. 그건 진짜 이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 위험 신호예요, 위험 신호. 그 위험 신호를 빨리 파악을 하고 그 위험 신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정의 포인트를 쌓아야 돼요. 좋은 감정이 그 속에 부인한테 전달되도록,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편들이 마음을 단디모여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신혼 초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아내를 선택하게 된 그 이유를 다시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내가 선택하고 이 사람을 선택하고 내가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로 결정하고 이 사람을 선택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못 해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 그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결혼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줄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문제가 생겨서 부부가 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이왕 결혼 생활하고 가정 생활을 할 것 같으면 서로 일을 분담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나누는 거죠. 뭐 젊은 사람들은 육아를 나누고 가사를 분담하는 거죠. 이게 분담을 하는 거예요. 분담을 조금씩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아내들은 남편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자꾸 회피하고 혼자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부인과 먼저 뭔가를 해놓고 혼자 뭔가를 하면 부인은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의 할 말이 생기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부부는 천국 가서도 부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만 부부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끝이 있어요. 끝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대출 연장 심사를 받는 것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작년에 이혼 건수가 11만 800건이라고 합니다. 많죠. 그런데 여기에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한 사람이 이혼한 게 뭐냐면
1%가 되는데요. 18,400건이 20년 이상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건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작년보다 올해 같은 그 3월 30일까지로 딱 쳐서 해보면 5.8%가 더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결혼도 우리가 유효기간은 내가 죽을 때까지예요. 그러면 이 유효기간 안에 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 되기 전에 제대로 해야 그 끝이 왔을 때에 행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적금을 부어도 적금을 탈 때 행복하지 적금 붙는 날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타는 날까지 적금 안 깨고 버틸 수 있는 그게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적금 붙듯이 아니면 대출금 갚듯이 계속해서 힘들어도 유지를 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서로의 피차 복종에 그리고 피차 서로 사랑함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뭐냐면 따뜻한 말로 표현하기인데요. 따뜻한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무조건 최고로 빠른 퀵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제일 안 하는 이야기가 그런 5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게 첫 번째가 사랑해 이야기, 두 번째는 고마워, 세 번째는 나 때문에 힘들지, 네 번째는 내가 잘못했어, 다섯 번째 그래도 당신이 최고야. 이 이야기를 남편들이 안 한대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해야 돼요. 언제? 지금, 즉시. 그게 행복한 부부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 있어요. 인정받는 말. 그런데 아내들은 인정받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여기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거, 고마워, 나 때문에 힘들지, 내가 잘못했어, 다 그래도 당신이 최고야. 이런 표현들을 한다면 부부의 관계는 더 풍성한 은혜로운 관계가 되고요,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남편들이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남편들이 결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이 얘기에는 빨리빨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즉시, 지금 바로, 오늘 집에 가실 때 부인들에게 꼭 해주시고요, 잠자리 들기 전에도 꼭 해주세요.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 아마 그 부인은 지금까지 받았던 스트레스가 점점 사라져서 나중에는 정말 행복한 관계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인드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내가 배운 대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대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소위 말해서 어릴 때 받았던 그 많은 그 경험들이 부정적 결론을 내려가지고 나의 아내를 힘들게 하고, 또 아내들은 그가 받았던 많은 모습들이 남편에게 쏟아부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부정적인 아내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 결단하고 먼저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